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무더위 기간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고 휴가 가는 것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를 정말로 어려워합니다. 이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그냥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위협이 찾아올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당당히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기를 정말로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았더니 첫 번째는 믿음이 적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 나오지 않았거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관계가 끈끈하지 않다거나 그러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신앙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어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온 힘을 실을 수 있는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떠하냐면은 자신이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남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간증거리도 내 삶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어떠한 곳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을 때에 나에게 어떠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사도행전의 3장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을 계속하고 있냐면 성경은 사람들은 이제 죄와 많이 연관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성전 미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예배당에서 가장 미문 아름다운 그 문에서 구걸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걷지 못하기 때문에 자생할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가 어떠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해가지고 하루하루를 먹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갔을 때에 그 앉은뱅이를 보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눈길이 가고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단순히 오늘 어제 갑자기 나와 있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좋은 마음, 선행을 베풀고자 분명히 그 사람에게 금과 은 조금씩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그곳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한테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그 안진뱅이한테 필요했던 것, 안진뱅이가 구하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성전에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은과 금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내가 현재 정말로 무엇을 필요한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어떠한 나의 한계를 두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디서 멈출 수밖에 없나요? 당장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 안에서의 그 기도는 거기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시선은 그쪽에밖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분명한 사명이 있을지언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일어서 걸음으로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사실 은과 금이 아니라 안진뱅이였던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하루 이틀 그곳에 앉아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조차 없었습니다. 왜요?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 밤에 마지막 절 읽은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22절에 보면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태어나서부터 이 40여 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걸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왜 그 안진뱅이한테 은과 금을 주지 않고 정말로 그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요?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동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에게 단순히 보여지는 환경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안진뱅이를 보니 단순히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그 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켜 주시는 걸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 안진뱅이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 안진뱅이가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진뱅이야, 그래서 구걸하고 있어,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래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라는 이 현상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맺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고 너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고 너희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 가르치는 것을 왜 싫어했을까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을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가 드러났을 때 이러한 반응들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흔히 아킬레스라고도 하고 트라우마라고 하고도 내가 어떠한 것을 지적받았을 때 과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이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통치자들, 장로들,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하며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도대체 베드로, 요한 너희가 누구이기에 무슨 권위와 능력으로 그 표적을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도 잘 알고 있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너희가 누구이건데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유대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보았을 것이며 구걸할 때 돈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딜레마는 무엇인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만두자니 어떻게 돼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설교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징계를 하자고 하니 어때요? 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 표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혼동이 있어서 애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징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놓아줄 수도 없게 되어진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에 대해서 찬반을 토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표적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성령의 은사들을 쫓다 보니까 그것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표적이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이 표적에 주는 유익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명확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야 라고 이 표적을 드러내게 되면은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이 명확한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 표적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그 믿음이 한층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아, 내가 처음에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구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들어올 때에 나는 그 일들을 보고 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가운데 여전히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요? 이 드러나는 어떠한 표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무기력감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분명히 주는 유익들이 있으나 반면에 이 표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왜 내겐 안 일어나지? 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표적만을 따라가다 보면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데 왜 안 일어나지? 라고 하면서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온전히 이 표적에 대해서 구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단의 역사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요? 오늘날 표적이 잘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한 번씩은 이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의 간증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반면에 인천,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표적이 도대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지 그 해결 방법에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 이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선교사님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곳 가운데에서는 의지할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우리가 가져온 컬이 어떠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곳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에 고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믿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무나도 명확한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공의에 나온 사람들이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하며 이르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결국 반면에는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들이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에서는 명확한 그 기준이 무엇이 있었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명확히 어떤 말을 듣는 것이 옳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은 결국에는 두 가지 길로 좁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다른 길은 무엇이요? 대적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 갈림길로 두어져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여자의 후손의 길이 있고, 여자의 후손은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단의 길, 뱀의 후손, 사단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두 가지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건가, 순종하지 아니할 건가, 이 두 가지 길로 나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은 없고 뜨뜻미지근한 것도 없고, 우리는 이 두 갈림길에서 올바르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당시에 공의의 권위를 생각한다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공의의 권위는 어떠했나요? 교회 공동체로서 그 안에서 배교, 배반한다는 것을 공동체 무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는 모임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안 들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주가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만나주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도저히 말할 수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통은 이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이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거나 어떠한 것들을 맛보게 되면 이제 스피커처럼 주변에 다 자랑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제 어떠한 좋은 일이 있게 되어지면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무엇이나, 이제 손주 자랑, 손녀 자랑들, 이것은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것이죠. 왜요? 자신에게 귀한 경험이고 놀라운 경험이고 매일매일 새롭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체험하고 그 믿음이 성장되었을 때에 도저히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눈이 뒤집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어떻게 하나요? 옛 속담에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무엇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신들이 명확히 경험했고 이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제 치마에 있을 때에 독립할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믿음의 계보가 현재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을지라도 그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서 더 힘든 고초를 이 땅 가운데서 겪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도저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우리한테 가장 크게 시험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목숨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믿음을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도저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내 삶 가운데 임하였는데 이것을 나는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나요?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명령이기도 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결국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의 담대함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되어지나요?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들이 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결국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놓아주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기하고 놓아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안진뱅이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까 올바른 표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표적의 결과적인 목표는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사단이 표적을 보여주는 사단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지는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떠한 놀라운 일들에 드러나는 현상들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들을 통해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놀랍도록 은혜 받았어요. 기적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표적들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주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단순히 믿음의 고백에서 끝이 아니라 그 삶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체험한 것들을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보고 듣고 경험하여서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교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려서 내 삶의 변화를 증거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우리 흐르는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